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의 말입니다.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의식을 늘상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냥 생각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마른 갈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정보 공해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베리 걸레스너는 이 넘쳐나는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장 두려운 공포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매일처럼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쫓아가기에 너무 바쁘고 또 너무 두렵습니다. 온 세계에 일어나는 두려운 일들이 마치 내 옆에서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 그래서 그것이 기뻐하면 기쁘고 그것이 두려워하면 두렵고 그것이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고는 있습니다만 도무지 사람들은 이 생각다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먼저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바로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란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본문 말씀 이 17절에서 19절은 이방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7절 보게 되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을 때의 이 쓸모없는 생각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과거의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22절, 23절에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합니다. 타락이 시작된 자리도 마음이고 변화가 일어나야 될 자리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진정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릇과 같다면 생각은 그 그릇에 담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하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티 거웨인이라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라는 책입니다. 300만 부가 넘게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것은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었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의 책들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에요.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의 씨앗을 심을 때에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의 결과를 얻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로버트 슐러는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내일의 희망을 주시려는 생각들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도 내일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변화시켜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보다 더 더럽고 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올 것은 뻔합니다. 음란한, 패역, 수군수군, 포악, 거짓말. 그러기에 무엇보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부모도, 교육도, 선생도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어릴 때는 가능한데요. 나이가 들면 이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생각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이 에스겔이 말한 새 영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받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건강한 생각, 적극적이고 좋은 생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에게 임하십니다. 저도 참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게, 저는 이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심각했습니다.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이때 여름 수련회 때 성령을 만났어요. 성령님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완전 바뀌더라고요. 모든 생각과.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정보에 대한 폐해. 저 같은 사람이 이미 그런 폐해 속에 살았습니다. 군대 가서 누가 죽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 가면 죽을 거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며 어차피 인생 끝날 거 대충 살자. 그렇게 또 저 리더십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죄악 속으로 제가 유혹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성령님을 만나니까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어보자,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어보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중학교 2학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박수 한번.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성령을 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뇌공학 교수인 정재승 박사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고등한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객관화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기 객관화가 무엇인가? 나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상대방을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모두를 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나와 상대방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게 되면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아니면은 남의 잘못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살지 않게 돼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대방을 상대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바로 이 자기 객관화입니다.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된 부부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가장 듣기 싫은 사과가 뭐예요? 미안하다고. 됐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몰라. 미안하다고.
가장 듣기 싫은 사과입니다. 그러나 이 전지적 성령님 시점으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당신이 훨씬 힘들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아내한테 가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냐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은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또 깨끗해졌다고 해도 언제든지 또 다시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 사탄이 침입하는 통로 역할이 됩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도스토옙스키는 우리 마음속은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서로 소유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도 마음이요, 마귀도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이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테드 동영상 강의로 유명한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지금 절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합니다. 인간의 뇌가 얼마나 웃기냐면,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면 그것을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마이크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는 순간 그 마이크만 눈에 보여요. 이제 큰일 났네요. 마이크만 보게. 자,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저를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부정의 개념을 이 뇌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 보고 핸드폰 하지 마, 핸드폰 하지 마, 핸드폰 하지 마.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만 생각이 나요. 아이들 보고 어떻게 합니까? 탁 들어오자마자, 야, 소파에 앉지 마. 먼저 손부터 씻고 소파에 앉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파에 가서 앉아요. 이게 이 인간의 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파부터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뭐 핸드폰 하지 마, 소파에 앉지 마, 이게 아니라 먼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드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무슨 다른 재밌는 걸 할까? 어디로 갈까? 놀러 갈까? 무엇을 할까? 다른 생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키 타는 사람이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보지 마, 나무를 보지 마, 나무를 보지 마 하면 그 사람이 스키를 탈 때 나무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봐, 길을 봐, 길을 봐. 나는 길만 보인다. 그렇게 하면 길을 따라 스키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이 간음죄를, 그 과정을 보십시오. 먼저 영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낮잠을 자다가 저녁이 돼서야 일어납니다. 그렇게 거닐다가 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그 밧세바를 보는 순간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라고 해도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요, 술을 끊어야 돼, 술을 끊어야 돼, 술을 끊어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사러 가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보다 인간의 이런 심각한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그 죄를 이겨야 돼, 죄를 이겨야 돼. 그 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도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 기도예요. 회개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내 생각에 자리 잡은 모든 죄의 역사를 물러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가꾸라. 사무엘 스말스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미래를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알면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나에게 계속 머무를 때에 그 생각은 실제가 되고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땅에 심을 때에 생각은 결국 열매가 되어서 나중에 내 모습이 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칠까요?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끼리 맨날 하는 이야기, 하는 생각, 맨날 그것들이 나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나에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인 전체적인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들, 항상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 어떠한 친구들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맨날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참 이 중학교 남자아이들이요 갈 데가 없어요. 모든 카페 스터디 카페라고 하나요? 아니 아이들 공부하라고 만들어 놓고 중학교 남자아이들 사절 막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참 불쌍하다 생각 들면서도 한편은 이해가 가는 게, 이 중학교 이 남자아이들이요, 고등학교 아이들도 좀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혼자 있을 땐 참 착해요. 혼자 있을 땐 참 착한데 한 두세 명만 모이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통제가 안 돼요. 뭐라 그러면 헤헤헤 하면 가요. 야, 이놈 자식아, 죽이네 살려주기네 헤헤헤 하면 갑니다. 근데 또 나중에 만나서 너 왜 혼자 데리고 와? 너 왜 그랬네? 그러면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렇게 우우우 다니는 거예요. 예.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한 명만 성령님을 만나서 각성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요, 충격을 받아요, 다들. 예. 한 명만 변하더라. 아주 내 기는. 한 명만 바뀌라, 아주. 한 명, 그래, 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김태훈, 임태훈. 한 명만 바뀌라, 아주. 한 명만 바뀌면 아이들은 또 충격받습니다. 쟤가 왜 저래? 쟤가 왜 저래?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원래 상태가 안 좋은 애인데? 원래 이상한 애인데? 갑자기 막 변화돼가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공부할 거야. 나는 스카이 갈 거야. 그러면 애들이 주변 애들이 충격에 빠져요. 예. 한 명만 변해라네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는 책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유튜브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구독하는 그 구독이 무엇인가? 유튜브 구독, 어떤 걸 구독하고 있는가? 예. 충만교회 해피메이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여러분 내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십시오. 왜 좋아요가 18개 이상을 넘지 못합니까? 여기 몇 명인데? 예. 유튜브 구독도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설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국의 이 정신병 학자인 하드필드라는 사람이 밝힌 실험 결과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 실험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정신 암시가 육체의 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3명의 남자에게 이 보통의 상태에서 그냥 힘껏 이렇게 손에 이 악력계를 쥐게 했을 때에 그들의 평균 이 악력은 101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참 약하네. 아유, 당연히 진짜 약하다. 그렇게 약하다. 그렇게 약하다고 말해준 후에 다시 재봤더니 겨우 29파운드로 이 보통 힘의 3분의 1로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야, 진짜 강하네요. 와, 당연히 진짜 강하네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힘을 재봤더니 무려 142파운드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강하다, 강하다. 그러한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생각이 결국 힘에 내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약해지거나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은 굉장히 잘하지만 못한다, 못한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아이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루해서 오늘 왔다가 그냥 가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은 대단한 창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세상이 변화돼요.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이것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정지된 채로 제자리 걸음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의 생각의 정원을 잘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때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귀하게 쓰이는 사람과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생각들을 재료로 미래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우리의 생각을 통해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지금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각을 빚어서 미래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당신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충만교회의 미래도 바로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충만교회의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질 때에 교회는 불행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충만교회를, 우리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건축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정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예정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루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어떤 교회를 사용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교회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쓰시고 그런 교회를 쓰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이에요. 머릿속으로 옛사람이 바뀌어야 돼. 옛사람이 바뀌어야 돼. 옛날 사람이 바뀌어야 돼. 옛사람. 그럼 옛사람에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각 개인이 그리고 가정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개인이 변화되고 또한 가정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어야 돼요.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어이쿠 뭐야 어이쿠. 스타벅스가 5년마다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한대요. 저는 마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타벅스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뭐 전체를 다 바꾼다기보다 우리의 사람이 5년이 아니라 4년마다,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매일매일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진실되게 찬양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변화될 때 말씀으로 변화 잘 안 되더라고요. 찬양하고 깊이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 임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내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귀한 것들입니다. 사랑, 은혜, 축복, 우정, 그리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뒤쪽에 불을 다 꺼주시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쪽 편에 제일 밑에 건 꺼주시겠어요?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을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정직이인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옆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가득 채워진 것들 하나님으로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되지 못하고 매일매일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내일의 희망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공허한 것들, 무너지는 것들, 괴로운 것들, 악한 것들, 끊을 수 없는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시간 예배 자리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허망한 것들, 모든 허무한 것들, 우울한 것들, 모든 괴로움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때에 평안하게 정말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충만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굳어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교회,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충만교회 가운데에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마음 가운데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며 우리의 먼저는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주님이 필요한 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